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과 신뢰를 구축하는 해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말은요, 굳게 믿고 의지한다, 이런 뜻이 있지요. 성경 원어의 뜻은 믿다, 의지하다, 안심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금년 2015년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신뢰의 관계가 구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금년에 값지게 보석처럼 사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형통하시고 승리하시는 201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는 과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아직 장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택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많았고요, 늙었다고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 장을 더 넘기면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며느리를 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며느리를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에게 다 위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모습이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서 하나님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소유를 맡았다고 했지요.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건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이 신실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인가?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해야 한다. 아브라함 당시에 종이 사람일까요? 물건일까요? 종이 사람일까요? 엘리에셀이 사람일까요? 예, 사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은 인격이 없습니다. 소나 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사람과 말이 통한다는 것, 그거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아실 텐데 알렉스 헤일리의 뿔이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들으셨지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한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참 오래된 일인데 엄청난 충격이지요. 알렉스 헤일리가 자기 조상 올라가 보니까 쿤타킨테예요. 7대를 올라갑니다. 7대에 거쳐서 그 후손들이 노예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걸 소설로 쓰고 영화로 만드는 거죠. 노예들 삶을 보면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말이 아니에요. 쿤타킨테가 나무를 베러 갔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팔려갑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번번이 실패해요. 나중에 주인이 종이 하도 탈출하니까 발을 그냥 잘라버립니다. 더 이상 탈출 못하게. 근데 나중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인에게 그냥 팔아버립니다. 나중엔 주인의 마차를 끄는 일을 합니다. 또 노예와 결혼해서 이제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이 커갑니다. 16살 되니까 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노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 종 엘리에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노예입니다. 물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재산은 아무에게나 안 맡기잖아요. 재산에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모든 물품이나 재산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마음대로 못 맡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다름없는 그 노예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4절에 나오지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옛날에는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본인에게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본인에게 권한이 없어요. 모든 권한은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보고 저 집의 교수가 괜찮다, 저 집 아들내미가 괜찮다 이러면 그냥 어른들끼리 하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그냥 맺어가지고 사돈 맺고 너 이제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하고선 가는 거예요. 요즘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옛날엔 이게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결혼은 다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해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을 공부시키기 위한 과외 선생 데리고 와라, 우리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줄 요리사를 데리고 와라, 우리 아들 보디가드 해줄 수 있는 경호원 데리고 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걸 너에게 다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종이에요. 모든 사항을 종에게 다 일임했다는 겁니다. 전권을 위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맡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대표적으로는 종이 신실했기 때문이죠.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변함없는 종이고 진실한 종이고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엘리에셀에게 맡길 만큼 엘리에셀은 신실한 종이라는 거죠. 얼마나 신실했으면 자기의 식량도 맡기고 기구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며느리 들어오는 일까지 다 맡기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누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우리 누님이 저 수원에서 큰 도매점을 했어요. 그 수원에 큰 시장이 옛날에 영동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도매점을 했어요. 그 틈날 때마다 이제 가서 저도 돕고 이랬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거기 점원이 하나 있어요. 일하는 사람 하나 데리고 하는데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그래요. 진열시키는 것도 시키고 배달시키는 것도 하고 전화도 받게 하고 청소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데 안 시키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안 시키는 거. 캐시어는 안 시키더라. 정 바쁘면은요, 시킬 사람 없으면 저한테 야 창기라 너 이거 잠깐 있어라, 누가 오면 돈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라. 저한테 시키지 왜 저한테 시켜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피부치거든. 나는 믿을만 하거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안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맡겨요? 어떻게 물건을 맡겨요? 그 뒤로 빼돌리면 어떡하라고? 그런데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저분 믿음이 좋아, 저분 참 믿음이 좋아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저 박 목사 진짜 예수 잘 믿네, 야, 저 집사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쏙 빼갈 정도로 믿어? 야, 저 친구는 믿을만해. 아이, 집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믿음이 좋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변함없이 진정으로 진실되게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유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잖아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야, 저분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저분을 어떻게 한번 만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옷에 내 손을 한번 터치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갑니다. 가다가 밀치고 그러다가 겨우 뒤에 가가지고 손을 만졌어요. 그 순간에 병이 싹 나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구냐? 이 여인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유증 앓던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을 시킬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5년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 관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휩쓸리지 말고, 때로는 환경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환경에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세상 논리에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마인드 가지고 예수님 정신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일 시키면 일관성 있게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다 하는 생각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신뢰관계를 하나님께 구축을 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엘리에셀 종에게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중요하다 싶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내십시오. 초점을 여기에 맞추십시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을 내가 좋은 교회에다가 맡기리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크고 신비한 비밀을 너에게 맡기리라. 사람 세우는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너의 가정을 세우는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직장 바로 되는 일을, 직장 더 커지는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우리 2015년에 우리 성도들이 전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믿음 생활하셔서 예수님과 신뢰를 쌓으시고 주님으로부터 귀중한 일을 맡아 누리는 그 복을 다 누리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인의 생각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5절을 보세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게 지금 엘리에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걸 적용해 보면 아브라함의 의중을 물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뢰를 구하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중을 묻자. 아브라함의 종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묻습니다. 주인님,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여자가 안 온다고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맺은 계약은 다 무효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요, 이 주인인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대로 얘기한 거를 그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이 마음을 종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엘리에셀 종이 아무 여자나 데리고 와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와라. 이삭의 아내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데리고 왔어요. 주인님, 이 사람입니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오면 되겠지, 아무나 데려오면 되겠지, 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요만큼이라도 섞이지 않게 주인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내가 하는 일이 주인의 마음에 쏙 들을 정도로 주인의 의중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힘들게 했잖아요. 틈만 있으면 군사를 이끌고 쳐들고 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에 자꾸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의중을 묻잖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전쟁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작전도 잘 세울 수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요. 역대상 14장 10절에 가면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지금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왔어요. 르비딤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요, 군대를 동원하는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가야 됩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휩쓸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그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얼마 뒤에 블레셋 백성들이 다시 침략을 해요. 지난번에 패전한 것이 아마 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재정비해가지고 무기를 더 보완해가지고 이래서 침략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아도 되잖아요.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싸우는 겁니다. 지난번에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도 있습니다. 확신도 있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의중을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떤지 또 묻는 거예요. 역대상 14장 14절에 가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이번엔 지난번과 대답이 달라요. 그래 가라, 내가 네 손에 넘기리라, 이래 안 해요. 하나님이 이번엔 마주 올라가지 말고 바로 보면서 올라가지 말고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서 기습해라 하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정면으로 공격하면 진다는 얘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작전 바꿔서 뒤로 가서 공략하라는 거예요. 기습 작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겼습니다. 결국 블레셋을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영토를 다시 뺏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신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의중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나님께 의중을 자꾸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에 여러분 승리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실 때 그걸로 끝나지 말고 다시 부르세요. 다시 의중을 부르세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저건 저렇게 하면 되나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의 작전 중에 희생 플라이라는 게 있어요. 희생 플라이, sacrifice fly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또 보내기 번트라는 게 있어요. 보내기 번트, sacrifice 번트라고 그러는데 조금 달라요. 희생 플라이는 3루주자가 있는데 높이 공을 이게 안타를 높이 그냥 플라이 높이 하늘로 쳐가지고 저기서 잡으면 그 사이에 홈으로 막 뛰어들어와서 득점하는 게 이제 희생 플라이고,
보내기 번트는 1루나 2루에 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톡 치고선 팍 뛰어서 자기는 죽고 1루를 2루로 보내는 게 이게 보내기 번트예요. 근데 여러분, 희생 플라이라 보내기 번트는 타자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코치가, 헤드 코치가, 감독이 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아무리 4번 타자라 할지라도 야구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4번 타자 하잖아요. 3번, 4번이 타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4번 타자라 할지라도 지금 경기에 있어서 야, 지금은 희생 플라이를 해야 되겠다, 감독이 생각이 딱 들면요, 감독이 나가서 이거 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나는 안타 치려고 그러는데 감독님 희생 플라이 하라 그러네. 그럼 해야 돼요. 이번엔 나갔는데 감독님이 그냥 보내기 번트, 넌 죽고 그 사람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돼요. 감독의 의도대로, 감독의 의중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해야 그 사람이 그 팀의 승리를 견인하는 거예요. 공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받고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중을 자꾸 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희생 플라이를 하라고 그러시는지, 보내기 번트를 하라고 그러시는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안 죽어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달라는 거,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달라고 그러시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 달라고 그러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 달라고 그러시고요, 만나고 싶으면 만남 달라고 그러시고, 돈 떨어지면 돈 달라고 그러시고, 할렐루야. 돈도 주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돈 뿌려서 주시는 게 아니고 뭐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어쨌든 뭐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무조건 일이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서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교제가 목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교제가 목적인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묻는 기도예요. 이 교제가 목적인 기도는 일만 생길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하는 거죠. 아무 때나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중요하니까 그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거 저렇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경험 인정하지 말고, 시대 흐름 동요되지 말고, 세상 유혹에 따라가지 말고, 인간적인 꾀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해서 쓰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에셀이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거는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신뢰를 구하기 위한 세 번째 스텝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하는데 종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종에게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천사를 먼저 보내서 내 며느리 될 사람 미리 골라놓으실 거다. 그것만 확인하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맹세하는 방법이 아마 손을 이렇게 넣고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말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잖아요.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할 사람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나중에 그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잖아요. 이삭이 아내로 삼아요. 자기가 맡은 사명 100% 임무 완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나지 않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번제로 드립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니까 노아가 생각이 안 맞아도 자기 생각 이해를 못해도 그냥 방주를 짓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라 하니까 모세가 그냥 내밉니다. 홍해가 그냥 쫙쫙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냥 무너지잖아요. 요단강 앞에 놓였습니다. 요단강 앞에 제사장들이 그냥 물로 쩌벅쩌벅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지잖아요. 하나님과 신뢰성을 쌓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를 가지고 그들을 마음껏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성경 읽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2장 그룹이든 3장 그룹이든 4장 5장 그룹 10장 그룹도 생겼어요. 10장 그룹, 어떤 그룹이든지 그 그룹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실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감동 속 마음의 감동으로 들어오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찮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하시고, 이해가 되는 건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시고, 순종이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믿음의 보석 같은 선배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너무너무 잘해요. 예전에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못 살고 어렵고 정말 지질이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요 생각 이래저래 안 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뭐 그것이 도대체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덕에 우리가 미국 와 살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삽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 위에 선조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서 믿음의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러고 나니까 자꾸자꾸 삶도 넓어지고 부유해지고, 그 덕에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와서 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쌓았던 보석 같은 신앙을 유지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신뢰관계를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이게 반대가 되고 세상의 흐름과 역류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자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 그저 예수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꼭 맞게 이루어 드릴까? 하나님께 의중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고 믿음의 그물을 베드로처럼 내리면서 막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들어 쓰실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신뢰는 서로 상호가 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키워드예요. 우리가 열심히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 정말 신뢰를 쌓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엘리에셀과 같은 이런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변함없이 신앙생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